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잘 안 싸웁니다. 내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친하고 사랑한다는 사람들하고 항상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제가 싸우지 않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을 똑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그 왜 그렇게 청소를 안 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청소를 안 해놨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뭐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따라하면 된답니다. 아 그랬구나, 아 내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진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듣고 마음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 아 제가 그렇게 했군요 라고 일단 인정을 하고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는 그 말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모든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정을 받고 싶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런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다, 저런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다 하는 게 다르겠지만 똑같이 인정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랬구나,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이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각자 다른 방법으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할까? 사실 오늘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믿기 시작하는 그 즈음에 바로 명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의 명절이 다가오면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그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 6월절 명절이 되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예수님도 이 명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온단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단다. 이런 이야기 소문이 퍼지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진짜 온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서 그것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대추 야자나무의 잎입니다. 대추 야자가 생긴 것을 보면 잎이 이렇게 넓게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흔들면, 아주 크니까 흔들면 어떻겠습니까? 꼭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추 야자나무는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진짜 나무가 부러질 듯이 많이 열립니다. 대추 야자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달콤한 그 열매가 이 나무에 꼭 나무가 부러질 듯이 많이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꿀을 이야기할 때에 이 꿀이 뭐 벌이 만들어내는 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성경에서 꿀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 그 꿀과 같이 달다 할 때 그 열매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다 보니 대추야자나무, 이 종려나무를 가리켜서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승리를 주는, 그리고 영광을 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것을 메시아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깃발을 흔들듯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에게 영광이 되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승리, 영광. 오늘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 오늘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이 단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건 지금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우리 메시아,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죠.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키시죠.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들이 지금 찬양하는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원래의 의미는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들이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에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사용되던 그 호산나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찬양하면서 그 내용이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쓰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시대를 많이 지나면서 아예 그냥 만세 만세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이러면서 그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러면 그 승리가 어떤 승리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오시지 않고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나귀를 타고 간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보면 겸손하여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니까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참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셔서 그 겸손함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원래 왕이 개선할 때 들어올 때는 백마를 탑니다. 흰 말을 타고 들어올 때 백성들이 막 환영하고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대부분 왕, 지도자 하면 백마를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 나귀를 타면 그거는 좀 떨어지는 겸손하여서 보잘것없는 것을 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나귀를 타는 것 자체가 높은 사람, 왕이 타는 것, 귀족들이 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함이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겸손은 온유하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탔다는 건 무슨 의미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군의 날이나 이럴 때가 되면 대통령이나 높은 사람이 그 집차나 이런 그 전투용 차량을 타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뭘 말합니까? 이 전쟁을 치러야 되고 그리고 이 국군을 통솔하고 있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차를 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백마를 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리고 전쟁을 할 그 왕을 표현할 때에 바로 이 백마를 타는 것입니다.
전쟁의 앞에 나가서 싸울 때에 그 백마를 탐으로써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백마는 전투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귀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갈 때에 타는 것이 나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낮음, 보잘것없는 것,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이 말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왕이다.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으니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승리는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를 전쟁을 통해서 독립시켜줄 그런 이 메시아, 왕, 이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왕이시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뭘 타고 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와 승리가 같이 있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지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서서 이 전쟁을 이끌어야 되고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평화와 승리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와 승리를 함께 이루시는 방법을 이제부터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평화와 승리가 함께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헬라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헬라인들이니까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빌립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야기하고 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이 헬라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 빌립과 안드레라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게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말하는 것을 빌립과 안드레가 잘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더 복음이 확장되는 헬라까지 확장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와서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헬라인들과 그리고 모든 세상에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영광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요한이 덧붙여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깨닫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사람들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는지, 예수님이 왜 어린 나귀를 타셨는지, 이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에 왜 영광을 받을 때가 찾아왔다,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게 되니까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에는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광이라는 건 빛난다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찬양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 영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승리를 주신다 할 때도 영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했다고요? 성막에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있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겠다는 것이 바로 성막 아닙니까? 그 성막에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 제물을, 구별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곳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하여 죄가 그곳에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죄가 없는 그 제물이 죽어야만 그 죄가 없어지고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 가능해지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광을 받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후에 깨달았다는 그 말을 언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영광 받을 때가 언제인지 무엇을 말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씨앗이 하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건조시켜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져 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게 되려면 그 씨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앗이 발아가 되어야 됩니다. 썩어서 그 씨앗에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미랄이 되어서 그 밀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씨앗이 그대로 있을 때는 아무런 효과와 아무런 반응이 어떠한 것도 없지만 죽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랄이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다. 미랄 그 한 알이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게 땅에 심겨져서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고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잎이 피고 나중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까? 미랄이 없어져야 됩니다. 땅에 심겨져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미랄 한 알이지만, 내가 죽게 되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평화와 승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방법, 그것은 로마와 전투를 하고 싸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의 평화와 승리를 동시에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있는 교회가,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나의 그 형태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죽으시는 이 일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쉬웠을까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십니다. 고통과 고뇌와 하나님과 떨어져야 하는 이 모든 상황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이걸 내가 괴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제가 쉽게 말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그 말이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셨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것을 내려놓고 그랬을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십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어려울 때에 내가 이미 너에게 영광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산다. 내가 죽어야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살아납니다. 내 자아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주께서 영광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영광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참 쉽지 않지만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것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영광을 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영광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인인 내가 살아나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